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6페이지입니다. 5장 31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존경하라. 이것이 옳으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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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조금 소란하게 했거나 왔다 갔다 했거나 어른들이 모이는데 조금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환영하셨고 용납하셨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철부지하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줄 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환영하셨고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비전인데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연령적인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에 속한 그런 성도들을 환영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야, 오늘 자신 있게 예, 한 번 이상 가정 예배 드린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야, 손 내리십시오. 지난주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2주나 광고하고 제가 권면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드린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이번 달에는 마가복음 한 장 읽으시고 엄마나 아빠나 아이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면 한 12, 3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것 형식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주파수를 채널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맞추어지고 채널이 맞추어지고 옛날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다이얼 맞추는 것처럼 맞출 때 소리가 선명하게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2, 3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 이것은 적은 일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아주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손을 안 들어도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가정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 때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나왔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이 탄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하는 것,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들이 독립한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 처음 했을 때 얼마나 서툴고 모든 것이 서툴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경험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움이 아니고 간섭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자녀가 결혼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녀 부부에게 간섭하지 않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독립했다고 인정해주고 서툴러도 어설퍼 보여도 자녀의 부부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가정,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20여 년, 30년 가까이 자란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면 서로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 형편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배우자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들을수록 배우자 이야기를 잘 들을수록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배우자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 전에
한 몸부터 이루면 안 됩니다. 요즘은 혼전 순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마치 과거의 옛 무슨 구습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결혼 전에 한 몸을 이루면 안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결혼 후에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결혼 안에서만 부부만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나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다 잘되고 좋아도 마음이 항상 무겁고 답답하고 근심이 많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캐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는데 어린 아들이 둘 있는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면 신방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3가지 적어 놓고 찬송을 적어 놓고 가족들 이름들 다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신방 카드를 준비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2-3가지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내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한 가지만 제게 이야기하라고, 아이들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 고민하다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내를 더 사랑하도록,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내도 목사님, 남편에게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남편을 대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제가 화를 욱하면서 낼 때가 많은데 남편에게 제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남편과 아내의 기도 제목을 듣고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에게 아내를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아내에게는 남편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뿐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것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그렇게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한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라고 하면서 다른 가족,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탓을 하는 동안에는 부부관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럴 때 우리 부부 관계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십니까?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더 많이, 더 깊이. 좀 에어컨을 낮춰주시면 좋겠는데, 좀 다들 장난기 해주십시오. 뒤에 안 계시네. 에어컨 좀 너무 틀었어. 남편이시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결혼해서 왔는데 행복하기보다는 고생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 정도로, 그런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인 제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가 아내를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면서 자기만큼, 나만큼 아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고맙기는 하지만,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혹은 함께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럴 때 아내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것저것 집안일 도와주고 많이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내이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지난번 이부 목사님께서 가정 세미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재미로 산다고 했습니까? 아내들은 말하는 재미로 살고
남편은 뭐로 산다 했습니까? 남편은 존심으로 산다. 언뜻 들으면 그냥 재미있는 말 같지만 그게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내들은 말하는, 물론 아내들 중에서 남편보다 더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분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내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 이야기를 남편이 들어줄 때 아내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면 남편은 존심으로 산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을 세워줄 때, 칭찬할 때, 그럴 때 남편들은 살맛이 나고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일해도 지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때 남편들은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신이 나고 얼굴이 밝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부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좋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말로 가르치는 면도 있고, 물론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에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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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님께 얼마든지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녀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육상 경기에서 신호를 듣고 육상 선수가 1000m 혹은 3000m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록을 재는 타이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3000m 해가지고 골인했는데 보니까 기록을 재는, 시간을 재는 타이머를 누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왔는 그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기자가 연기한다고 열심히 연기했는데 카메라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연기했는 거 다 녹화가 된 줄 알았는데 카메라에 불이 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한 것이, 나는 대단히 많은 걸 했다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타이머에 스위치가 켜지지 않거나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제일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내 자녀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효도하고 공경할 때 아이고 잘한다 하고 그 공경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효도하고 공경한다고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만 할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효도와 공경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는 내 자녀가 주 안에 들어올 때까지, 주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때까지 부모님은 그 자녀가 주 안에 들어오도록,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녀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들어온, 주 안에 있는 자녀는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녀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깨닫습니까? 주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는 모든 순종, 공경, 효도는 부모님은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형제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모님에게 훨씬 더 탁월하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자녀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가리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행함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어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공경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 받는 건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했습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지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지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거나 효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심각하게 점검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지니라.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착하고 선하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착하고 선하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천사 같아 보이지만, 잠잘 때 보면 천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 후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뽀얗고 털이 복슬복슬하고 깨끗하고 순결할 것 같지만 실제 가까이 가보면 양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양털이 흰 것 같지만 보면은 회색빛 같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양은 지독한 근시여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그 길로 걸어가지만 그 길 끝이 낭떠러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들 속에는 불순종의 DNA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고집 부린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하게 한다고 하면서 막 너무 엄하게 무섭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지나친 것입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배에서 난 형제라도 양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 양육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고집 부린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도 잘못이고, 아이들 바르게 양육하는 너무 엄하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막 때리고 무섭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로 설명하고 인내하면서 반복하고 설명하고 교훈하고 꼭 필요할 때에만 매를 들어서 훈계하고 뉘우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제 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아빠 엄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사흘길을 가서 산 위에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이삭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가지고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삭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갈 수 있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합니다. 제단 위에 눕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아들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 이삭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예수님께서 이삭이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벌거벗겨지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고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을 만드신 분으로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고 벌거벗겨진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는 데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잘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독립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또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투수가 공을 시속 160km 던지면 그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공을 빠르게 잘 던졌는데 포수가 계속 공을 놓치면 그 게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수는 잘 던지면 포수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던지고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팀이고 훌륭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려고 할 때에 아내는 그 사랑을 받는데 사랑스러운 무슨 30대만이 아니고 60, 70이 되셔도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셔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되 그렇게 존경하려고 할 때에 남편은 존경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신방가 제가 물어볼 때에 참 아내 되시는 분이, 예 목사님, 제가 진심으로 제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제가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도 참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되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평생 부모님께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순종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자녀가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서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그렇게 해서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아내가 존경할 수 있도록 존경스러운 남편이 되고, 자녀가 공경할 수 있도록 참 그런 부모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